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들을 텐데 단계별로 각각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황당하게 여겨진다.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부활이 나는 황당하게 여겨진다. 그분들은 부활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져 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은 어떤 때는 부활이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부활이 안 믿어지는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부활은 확실하구나.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 이미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은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부활에 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문득문득 고개가 갸웃갸웃해져요. 어떤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사흘째 다시 살아나나,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안 믿어진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부활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부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성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우리만 아니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이렇게 길게 58절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게 된 이유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고 묵상하는 이 즈음에, 이번 기회에 우리도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직면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충 얼렁뚱땅 부활이 있겠지, 이 정도로 넘어가지 말고 따져가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0분 정도, 30분 안 될 수도 있죠.
그 정도 설교로 오늘 본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정독을 해보면 한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또 믿음도 더욱 단단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설교 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번 주간에 한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고 12절부터 19절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20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결과들, 두 가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35절에서 50절은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51절부터 58절은 언제? 성도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12제자들에게 한꺼번에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500여 형제 자매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기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11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걸 증거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사실이 아닌 일을 막 이야기하면서 손해를 감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실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나를 핍박을 해요. 그럼 그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어낸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계속 전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핵심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기도 않았을 것이다. 13절 1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거 헛거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사함도 없다. 죄가 안 사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해결됐다는 확증인 거예요. 확증. 여러분 혹시 감옥에 다녀오신 분 우리 가운데는 잘 없죠. 혹시 있더라도 막 손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나왔어요. 밖으로. 그걸 출소, 석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값을 다 치렀다는 말이죠. 판사가 당신은 감옥생활 5년 해야 돼. 죄값을 매겼어. 그러면 이 사람은 5년 지나면 나와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목사님 중간에 가석방도 있고 그런 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석방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건 뭘 의미하느냐?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졌던 그 죄를 다 해결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 죄를 다 100% 다 해결하셨을까? 아직 남아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했다.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20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따라오는 결과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째, 우리에게 부활이 보증이 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에게 부활이 보증이 되고 확실하게 주어졌어요. 두 번째, 온 세상의 창조의 질서, 권세의 흐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부활입니다. 세상도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이 멍들어 있고 죽어 있거든요. 망가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는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 세상의 부활. 35절에서 50절은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51절부터 58절은 성도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때에 대해서, 부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거든요. 재림하실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눈 깜빡할 사이, 재밌는 표현이죠. 눈 깜빡할 사이, 짧은 시간, 순식간에 요 시간을 헬라 말로는 아토모스, 영어로는 아톰 들어봤죠? 아톰은 원자를 말하잖아요. 원자는 뭐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적으로도 아토모스, 시간적으로도 더 쪼갤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부활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 참 재밌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는 그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간에 죄로 뿌렸던 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아직 살아있는 성도는 아직 몸은 죽지 않았죠. 그러나 몸이 한계가 있는, 부족함이 있는 그런 몸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과 같은 의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마저도 힘을 잃기 때문에 죽음이 멸망해요. 지금은 아직도 죽음이 우리를 조금 막 괴롭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의 영향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러면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분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만 만드신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인 사람까지, 생명이 있는 사람까지 만들었어요. 생명이 없는 데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 하나 못 살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마다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신체 부위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만드셨을까? 손톱 하나만 봐도 얼마나 참 신기합니까, 여러분? 손톱 봐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제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야, 신기하다. 눈을 어떻게 이렇게 깜빡거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까? 뭔가 눈에 먼지 하나 날아 들어오려고 할 때 내 머리가 판단해가지고 눈 감아라 이렇게 해서 감는 게 아니고 명령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감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눈이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감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눈이 큰 사람은
시간이 좀 걸려요. 어떤 과학자들은요, 이거 생존을 위해서 진화한 거 아이가 진화. 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소리를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연히 진화돼서 이렇게 눈이 깜빡거리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쨌든 무한히 큰 우주도 만드시고 신묘막측한 모든 생물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살리는 건 식은 죽 먹기. 식은 죽 먹는 것은요, 저는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무조건 믿으라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원리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원리가 있느냐? 36절에서 38절 제가 읽어드리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참 묘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어떤 형체를 주셨다.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 씨앗에게 각기 고유한 몸을 주셨다. 참 묘한 설명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 자기 수준 이상의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물리에 관심이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특별 상대성 이론이 궁금했어요. 물리학과 다니는 친구에게 막 물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못하는 제가 잘못된 겁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아인슈타인이 어리석은 겁니까? 네? 아인슈타인이 어리석은 겁니까? 제가 잘못이죠.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아인슈타인을 엉터리라고 말하면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 못한다고 엉터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봅시다. 바울은 참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는 썩어서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씨의 입장에서 보면 수분이, 습기가 내한테 자꾸 쳐들어오고 막 유기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자꾸 썩고 죽는 것 같아. 큰일 났다 싶으지만은 씨의 입장에서, 자기 씨의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은 연속성이 있고 겉모양은 달라지잖아요. 그 조그만한 씨에서 줄기가 나가지고 막 자라고 이파리가 나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히는, 그게 부활과 같다는 거예요. 농부가 뿌리는 씨는 장차 생겨날 그 식물이나 열매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지만 그게 다른 모양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수박이 그렇잖아요. 수박씨는 요만해요. 까매요. 이게 수박씨인지 사과씨인지 씨만 놓고는 우리 잘 몰라요. 이 씨가 뿌려지면 썩어서 죽으면 줄기가 막 퍼지고 나중에는 사람의 머리통보다 큰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죽었다, 끝났다 하지 않잖아요. 씨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썩어지는 것 같지만은 열매가 맺히는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서 44절에 성도의 부활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우리 육신은 죽으면 썩죠.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참 쉬운 설명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게 되는데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아담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썩어요.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신데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을 우리에게 입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수학적으로 보면 이래요. 한번 보십시오. 2 곱하기 2는 뭐예요? 4죠. 어떻게 잘 아셔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2 곱하기 2는 4예요. 밑에 거는 틀렸어요. 저거 왜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틀렸어요. 2억 곱하기 2억이 아니고 2억 곱하기 2예요. 2억 곱하기 2는 4억이에요. 2 곱하기 2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두 개짜리 뭉태기를 2개 놓으면 몇 개예요? 4개죠. 근데 2억 개짜리를 2무더기 놔두니까 4억 개더라. 이건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럼 경험해 보셨어요? 1억까지 세 보셨어요? 이건 못해요. 그러나 2 곱하기 2가 4기 때문에 2억 곱하기 2는 4억이라는 걸 우리가 원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런 원리예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썩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하게 자랐지 않냐? 이와 같이 사람의 몸, 우리의 생명도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곡식이나 과일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죽고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더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늙어서 죽어도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풍성한 몸으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인생들입니다. 이게 듣고 믿어지면 더욱 복된 인생들. 부활이 엉터리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부활이 가능하겠구나, 그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부활이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하는 분들은 이제 헷갈리지 않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 이미 부활을 믿고 있던 분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데 죽음을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그래도 조금 무섭죠. 저도 조금 무서워요. 왜냐? 죽는 그 시간에 있을 수 있는 고통, 그게 조금 두려울 뿐이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두려운 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문득 나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는 노화, 에이징이라고 하기도 하죠. 노화되는 그것도 너무 우리가 막 손사래를 칠 것은 아닙니다. 좀 가꾸고 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손사래를 치고 나는 절대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육신의 죽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로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삶과 죽음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좀 더 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 땅의 삶보다 사실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노화도요, 또 질병까지도 우리가 너무 우울하게 받아들일 게 없어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고장 나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장이 날 때 낙심하기보다는 그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부활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소망을 더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요 50년, 60년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만든 기계도 50년, 60년 쓰면 닳고 고장나게 마련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50년 살고 또 60년 살고 70년, 어떤 분은 80년 가까이 이 몸을 썼는데 이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걸 감사하면서 앞으로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 나중에 가치 없어질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게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집착하고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소망하고 있다면,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면. 세 번째, 정신을 차리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5장 34절 상관절을 보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 죄를 또 짓고 죄에 빠져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죄는 죽음의 원인이죠. 죄를 짓는 것은 죽음의 영향 아래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걸 멀리 해야 돼요. 멀리.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부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완벽하게는 안 돼도 신정기 성도님 이야기한 것처럼 연습. 죄 안 짓는 연습. 네 번째,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58절 마지막 절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자기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쓰고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일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억지로라도 끌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왜 부활하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도록 애를 쓰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헛되다는 말은 뜻이 공허하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헛되지 않다, 비지 않았다는 말은 열매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지 않고 영광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또한 나도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보장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노화나 죽음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